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가운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의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올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79번째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계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8절 전반절까지 설명해 말씀드렸고요. 18절 후반절에서 19절 전반절을 보시면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양식으로 채소만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밭의 채소는 사람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소산을 대표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양식을 얻으려면 이제는 얼굴에 땀이 흐를 정도로 수고해야 함을 다시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야에서도 수고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해야 하지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이 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본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났는데도 이렇게 주님이 하신 기도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무시하잖아요, 성경을. 저는 초신자 때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를 본받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지만 과연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한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선지자 모든 기도가 그렇게 했다고 나오지 않냐.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몇 달간 기도해 봐요. 그러면 영계를 뚫어 들어가요. 영계를 뚫어 들어가져요. 영의 세계가 뚫어지면 한 단계 뚫으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뚫어지는 게. 그리고 또 뚫고 해서 뚫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도 임하는 것이고 내가 마음의 할례에서 성결돼 가는 것이고 이렇게 영의 세계 뚫어가야 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정체돼 가지고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정체돼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도 이처럼 기도하셨지요.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당시에도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비를 끌어내렸지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 열왕기 왕상 18장 1절을 보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죠.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이제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했죠. 즉 하나님이 그래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했어도 응답 받을 때까지 또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에도 있잖아요.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 하셨어도 그래도 응답이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36장 36절 후반절에서 3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어도 그래도 믿고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 받을 줄 생각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러니까 한 마음은 믿는다고 기도하고 한 마음은 의심하고 기도하고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 받을 줄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특별 철회하다, 단일 철회하다, 작정하고 했다. 기도할 때 기도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의심하고 두 마음 가지고 받을까 말까, 주실까 말까 이러면서 기도하면 응답 받을 줄 생각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께 기도는 믿고 응답 주실 줄 믿고 내가 기도하는 응답 받은 걸로 이미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때 기도했던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했지요. 엘리야는 왜 이런 자세를 취했을까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을 거는 애절한 기도를 할 때에는 창자가 끊어질 듯 한 아픔이 느껴지므로 자연히 허리를 굽히게 됩니다. 허리가 꼬꾸라져서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가 되죠. 당시 엘리야 선지자도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단 한 번의 기도로 응답이 왔을까요? 아니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었지요. 완전수 7, 곧 7차례 기도했을 때 비로소 응답이 왔습니다. 그것도 그 순간 비가 펑펑 쏟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을 뿐이었죠.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응답을 확신했고 비가 올 것에 대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렸지요. 그 비결은 생명을 내건 기도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담이 없어야 하지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 안에 그렇게 죄가 있고 죄성이 있고 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담이 없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에 보면 사랑자가 들어가면 벌써 축복이에요. 어디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녀들아 뭐 이러지, 사랑하는 자는 어디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 바로 그냥 축복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죠. 어떻게 담대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66권 말씀 계명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내 마음에 악이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비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이런 자는 무엇이나 기도해도 응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말만 들을 수 있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 되는 건 절대 없어요. 절대 되는 거예요. 절대 응답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봐요. 모양도 없이 악을 버려봐요. 비진리 버려봐요. 뭐 선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채워봐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축복받아서 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영광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상 여러분 간증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선을 행하고 정도 걷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을 때 축복을 받아서 11조가 막 불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늘 진리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정도 걸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안에 살 때는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늘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 어찌 축복을 안 주시겠어요? 이러한 기도 응답의 원리를 잘 활용하여 기도 제목을 꼭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9절 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담이 이제 첫째 하늘의 법칙을 따르게 됨을 말씀합니다. 아담은 이 지구의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첫째 하늘의 공의, 곧 유구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였지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 영의 기운이 빠져나가자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구의 사람으로서 유구의 법칙을 따르는 처지가 되었지요. 세월이 지날수록 몸이 늙고 쇠약해지다가 마침내 죽으면 썩어져 흙이 되는 것입니다. 유구의 법칙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구의 법칙. 영의 법칙은 전혀 다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유구 생명이 끊어지면 껍데기와 같은 몸은 결국 한 줌 흙이 됩니다. 이에 대해 시편 104편 29절 후반절에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도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유구 몸이 아니라 알맹이인 영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썩어질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이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알맹이인 주인인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육이 뭐가 안 돼 도대체. 육을 위해서 그렇게 단장하고 육을 위해서 그렇게 먹어주고 왜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죠. 결국 썩어서 흙이 될 몸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며 이 세상은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런 부류에 속한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말했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29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네, 그런 자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이 땅에 벌어서 쌓고 땅을 사고 좋은 집을 짓고 또 넓히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은 그러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도로 찾아 하나님이 영혼 불러가시면 그 예비하는 게 누구 것이 됩니까 도대체가? 자녀 것이요? 자녀들은 유산 더 받으려고 막 같은 핏줄에 나온 자녀들 형 동생 막 싸우고 난리인데 법정 투쟁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형제가 안 해도 그래요. 아버지 유산을 사이좋게 콩팡하게 이렇게 나눠했는데 서로 더 가져가려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봐요. 송사도 생기는 거 들어봐요. 돈이 무엇이 간대. 그렇게 형제의 일을 갈리고 서로 원수를 맺고 그래야 됩니까? 부모님이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벌어서 남겨놓은 게 결과는 형제의 싸움으로 이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도 헛되고 헛된 거 아닙니까? 그동안 모아둔 소유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그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또 선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이에 대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죠.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관 따라서 순종해 살면 그거는 결과는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영생이죠.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아 원수마귀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결과는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과 재능, 시간과 물질을 육체를 위해 심으시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우신 줄 압니다. 결국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심어야 하지요. 그래서 세세토록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벌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가 먹을 양식을 이제 내가 구해 먹으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주셔서 먹었는데 이제는 네가 땀 흘려서 네가 먹어라. 이를 위해서는 먼저 땅을 개간해야 하고 수고롭게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참 매정하게 느껴지시나요? 여기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을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힘들지만 풍성한 소출을 거두면 보람을 느끼지요.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은 도저히 느끼지 못하는 그런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담에게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으셨지요. 그래서 아담이 고달파 할지라도 인간 경작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 경작을 받고 계신다 해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지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뱀, 하와,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20절을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했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아담은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 뜻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의미입니다. 하와는 인류 첫 여성이지요. 에덴 동산의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요. 따라서 하와는 모든 인류의 어미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한 것입니다. 둘째, 영적인 의미에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오늘날 지구 그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산자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생명인 영생을 소유한 사람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해 생명의식가 잠자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죽은 자라 나오고 산자, 죽은 자 이렇게 주님이 갈라 말씀한 거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또 덧붙여 설명한 거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생을 얻어 영적으로 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으로 가니까. 그러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죽었다고 하는 거죠. 산자가 아닌 죽은 자. 이처럼 하와가 영적으로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 하와의 자손 중에서 영이 살아나 영생에 이를 사람들이 나옴을 예시한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도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경작받으며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죠. 그 결과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의 하와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자의 어미가 있듯이 죽은 자의 어미도 있습니다. 산자의 어미가 있다면 죽은 자의 반대인 죽은 자의 어미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지요. 그러면 죽은 자의 어미는 누구일까요? 영감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로서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이지요. 루시퍼는 그의 사자들과 사단, 마귀, 귀신들을 통해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어찌하든 미혹해서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분리시켜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미혹받아서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런 악한 영들은 마음이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끌어오게 하지요. 성경에 보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사망에 이른다는 것들이 구약부터 신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욕심, 사심을 가지고 하면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은 구약, 신약 쭉 나와요. 그래서 돈의 욕심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죽음에 탐내니까 엘사의 게하시도 문둥병이 걸리고 아이성 칠 때 도적질하니까 또 죽임당하고 우리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도적질하니까 결국 지옥에 4단계 떨어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욕심내니까 그래서 약속했던 거 다 드리지 않고 자기 거래지만 드리지 않고 반드리고 할 때 그것도 또 지옥으로 가는 거 볼 수 있고 이게 성경은 뭐는 지옥 간다는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루시퍼는 인간 경작이 시작된 이래로
악한 영들을 통해 계속해서 지옥 자식을 낳고 있지요. 만듭니다. 죄악은 악을 누리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이르게 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찾아다닐 때 그 밥이 되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빨리 마음에서 악이든 비질이든 이런 거를 버려버리면 그 밥이 되질 않는다 이 말이야. 아무리 삼키려고 해도 삼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 마음이 선하니까, 진리니까, 영이니까. 성도님들은 이 말씀처럼 항상 근신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중한 죄를 지어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분이 있는지요? 그런 분들은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 땅으로 내려 보내시기 전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벗음을 수치스럽게 여기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려주셨지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발가 벗었어도 수치를 알지 못해요. 왜?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가벗게 살게 했어요. 수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는 가죽옷을 지어주신 육적인 의미이고 이처럼 행하신 데에는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가죽옷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구로 내려가 살게 될 아담과 하와가 매우 안쓰러우셨지요. 그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에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요. 지구의 환경은 에덴 동산과 전혀 다르며 그들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와도 달랐지요. 지구의 땅도 저주를 받아 여러모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함께 아담에 속해 있는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저주받기 이전에 아담이 지구에 와서 이집트 피라미드가 그 와서 있었던 데와는 전혀 환경도 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처럼 변질된 땅에서 받게 될 충격과 몸소 겪어야 할 고통이 어떠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몸을 보호하게 하셨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상하신 인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죽옷은 다음으로 구원의 끈을 의미합니다. 가죽옷은 하나님과 이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구원의 끈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은 은혜의 끈이요 구원의 끈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온 후로는 하나님과 예전처럼 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마치 하나님을 마주 대한 듯 대화할 수 있었지요. 그들을 구성하는 영혼육 중 영이 주체였기에 영이신 하나님과도 밝히 교통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혼이 주체가 되었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의 기운이 단번에 모두 빠져나가지 않고 서서히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영의 기운이 남아있는 만큼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는 인류 역사 초기이기 때문에 세상이 악에 물든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지요.
세상의 죄악이 널리 퍼지는 만큼 사람들이 육으로 변질되는 만큼 하나님과의 교통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지금은 죄악이 심히 관영한 마지막 때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기가 더 어려워졌지요. 이런 세대 중에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마음이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흠과 티도 없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고.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내가 마음이 청결해봐요. 악은 모양도 없고 비질을 청결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원수마귀 사단이 볼 때 송사거리가 전혀 없어야 하지요.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어둠의 영들이 권세 잡고 있는 공중을 뚫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원수마귀에 가로막혀서 공중에 가로막혀 내 기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면 죄를 내가 품고 기도한다. 그러면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 막아버려요 다. 그것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가 없어 봐요. 그리고 기도하면 원수마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연계의 법칙이니까. 그리고 천군 천사가 막도록 관두지 않아요. 그래서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까지. 그래서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하고 그만큼 거룩하고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그러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럼 계시 받는 자가 하나는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 합당하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내린 말씀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사람에게 계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처럼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따릅니다. 그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지요. 곧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으로 내쫓긴 후에도 간간히 하나님과 교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교통의 빈도는 줄어들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본격적으로 인간 경작을 받게 되면 선악과를 먹은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만큼 자신들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그렇게 단단히 경계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했구나, 이렇게 후회하며 낙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지고 바로 이 사랑의 징표, 구원의 끈이 있었기에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의 삶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고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올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오매 감사드리나이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소원을 얻는 영계 법칙을 말씀하여 주시며 기도에 대한 심음과 응답의 축복의 아버지 영계의 비밀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더욱 생명과 능력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보다 땀 흘려야 소원을 얻는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 속에 아버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리나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음에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의 마음을 찾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 능력되게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분이나 연약한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